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을 낳아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영진 교수님 대단하시죠? 제가 30대 초에 신학을 복학을 해가지고 와서 만났는데 그 요한복음 강의를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교회 분위기가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 총장을 하시다가 이제 올해 총장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넘길 때 보니까 52억이 남았더랍니다. 남겨서 다음 총장에게 부담 없이 교체 위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가셨네요. 여러분, 빚도 재산이라요. 빚을 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늘 기도의 자리 사수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쩔 때는 빚이 져 있고 어쩔 때 보면 딱 빚이 갚아져 있고, 그러다가 시집장가 하나 보내고 나면 또 빚지고 그리고 그냥 정신없이 갚아나가면서 감사하다, 은혜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보면 플러스가 돼 있다니까요.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쓰다가 말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300 얼마가 남았더라고요. 갚아지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빚에 매이지 말고 사람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의 근심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심처럼 사람의 때로는 어떤 마음에 매이지 마시고 물질이나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살아있는 아브라함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이제 장례식 모습이거든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결국에는 고향을 떠났던 그가 175세가 되어서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어찌 보면 100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생애가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다,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는 아들들의 모습, 아내들의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가 인간적으로 보면 한 시대가 저무는 슬픈 장면 같지만 복음적인 면에서 보면,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 이 본문은 결코 끝이 아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신앙인의 죽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유한함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누구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끝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 유한함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신실하심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 이게 결국에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기사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와 신실하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이 아침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대지를 잘 나누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대지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돼지를 탁 잡아가지고 회식을 한번 하고 아침에 가시죠. 첫 번째,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연약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원히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러분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예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나 속이는 실수도 저지르기도 하고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하갈을 취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아놓았더니 집안에 화근이 되고 갈등의 요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이 헐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보다 어찌 보면 허물이, 다시 말하면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것 한 가지가 있으면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인가 딱 마음에 꼭 드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8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뭐 특별한 거 있나요? 기운이 떨어져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냥 가신 겁니다. 근데 뭔 은혜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성경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 기운이 다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와. 뭐 기운이 다하면 다 그런지, 뭐 어르신들이 되고 나이가 들면, 그리고 병들면 사람이 기운이 다하면 이제 곡기를 끊게 돼 있고, 그럼 얼마 가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5세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 한 번 안 가시고 뭐 같이 밥도 먹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아이고 허리야 그러시더니 병원에 입원을 뜨거니 시켰더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가셨대요. 우리 김지근 장로님 어머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엇 하나 다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뭐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을 그렇게 깨끗하게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장례식 조문을 가서 보았네요. 그러니까 여기 기운이 다하여 라고 하는 이 원어 성경은 가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노환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삶의 분복을 충분히 누리고 만족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뜻하지 않고요, 충분히 누렸다, 그리고 그는 만족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다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평안한 마침표, 마지막 죽음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 남에게 뭔가 인정을 받을 만한 큰 일들만 사명이 아니고요, 우리의 작은 일상이, 나의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사명자답게 살아가면, 그 사명을 이루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쓰일 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분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채우고 평안하게 안식에 들어가다, 그런 의미도 이 가와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살아간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명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때로는 뭐 회장으로, 남선교회 회장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 가와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끝없이 영원히 흐른다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기운이 다하여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결핍 없는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운이 다하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가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5세에 그를 부르신 이후에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기운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자,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15절 보실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평안하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편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말씀 나눴죠. 그러니까 짐승 하나를 잡아서 짐승을 딱 잡아요. 그 다음에 배를 갈라요. 그 다음에 새를 하나, 만약에 짐승 양을 하나 잡았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잡아가지고 배를 나누어 가지고서 쫙 벌려놓아요. 그리고는 짐승 위로 하나님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 장로님도 한번 지나가고 그러면 장로님과 하나님과 쌍무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우리가 둘이 한 이 약속,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무조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쌍무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브라함과 쌍무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와도 한 번도 쌍무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약속을 어겨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과 한 약속을 어긴 이 죄인 된 우리를, 어찌 보면 우리는 죄값으로 쪼개져야 되거든요. 당연히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누구를 죽이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시잖아요, 십자가에 의해서. 왜 이런 게 벌어지죠? 쌍무계약이 아니고 편무계약을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은 누구든 하나님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존재,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계약을 맺으면서 약속 언약을 하시면서요, 가만히 성경 15장 쭉 읽어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쌍무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편무계약을 맺으세요.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요, 전혀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꿈속에서 꼭 계약을 맺는 것처럼 아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하도록 놔둬요. 그리고 당신만 쪼개진 그 짐승으로 넘어가신다니까요. 불이 휙 넘어가세요. 하나님의 영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내가 약속한다. 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한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만약에 그 약속 어기면 내가 쪼개지 마,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 아들 쪼개 마, 이런 약속이 편무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건너지 못하도록 아예 무의식 속에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만 넘어가셔요. 그 편무계약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기운이 다여라고 하는 가와의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놀랍게도 경험되어지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은 아브라함의 이 장사, 지냄, 이 죽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맞이하는 품격 있는 마침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죽음은 언약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가와의 은혜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와 신실하심은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장례식이 진정한 화해의 현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9절입니다. 다시 25장으로 가는 거예요. 9절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누가 모였어요? 네, 아들 이삭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은 지금 이미 저 머리 쫓김을 당해가지고 말이죠, 광야에서 지금 엄마랑 참 힘들게 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기도, 육의 자식이고 영의 자식이라고 할 만큼 오랫동안 갈등과 소외 속에 있었던 두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지금 하나가 된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 장면을 두고 아브라함이 죽어서도 그의 가문에 평화의 씨앗을 남겼음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분리시키고 깨고 부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 역사예요. 결코 성령의 역사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깨어지는 것을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부와의 관계를,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개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안에 이건 죄였구나, 이것은 나의 잘못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는 현장이 바로 회개 현장이고요, 특별히 화해 현장이고요, 그런 겁니다. 복음은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화합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자꾸 이간질하고 험담을 해서 깨고 멀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지는 관계를 중간에서 어떻게든지 두 사람을 손을 잡고요,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을 해요. 이게 복음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 이삭과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지금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있잖아요. 수십 년 쌓인 감정의 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큰 파도 앞에서 지금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 장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식은요,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이들은 장례식을 통해서 대판 혈육이, 형제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싸우고 재산 다툼하고 난리법석을 치는 그런 가정들, 그건 또 근심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 이삭과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가져온 화해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만남을 죽음마저 압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낳은 화목의 사건이다, 평화의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가나안 땅이 장차 자기 후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과 언약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약속하시는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안에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만 살았어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 신실하심은 끝까지 믿고,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언가가 마음에 들었던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이 편무계약인 이 계약서, 약속이 여기 있네요. 이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기가 이건 하나님과 저우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이 계약, 약속의 책이에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특별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다툼과 분열이 아닌 나로 인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소망이 싹트는 막벨라 굴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와 신실하심은요, 여기 11절에 나와요. 중단되지 않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11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통로는 사라졌죠.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다시는 그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목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아직 내리지 않은 복까지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 한 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다가 또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 그 복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 대목에서 사람은 죽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강조하면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엘라 헤로이, 정확히 하면 부엘라헤로이 이렇게 불러야, 발음을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여기 부엘은 하나님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지만 부엘은 우물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라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계신 분,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이 목자에 나오는 로이는 나를 돌보시는 분,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창세기 16장 14절에 가보시면 광야로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 이 하염없이 분하고 서러워서 울어요. 그 죽음의 문턱에 있던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나는 이제 버림받았다고, 내 인생은 끝이라고 아들과 함께 서럽게 울고 있는데 그 이방 여인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때 하갈이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심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뜨거니 돌아보니까 우물이 있네요. 샘이 있네요.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곳 샘을 부엘라헤로이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그 우물, 똑같은 우물이에요. 지금 그 우물 근처에 지금 이삭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게 됐다. 이 우물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음을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가데스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은 거룩함이란 뜻이고, 베레시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은 우박, 큰 그냥 얼음덩이처럼 쏟아지는 우박 혹은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매우 상징적인 그런 지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주했던 부엘라헤로이는 사실 거룩한 약속과 차가운 현실, 큰 한복판에 있는 우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막 행복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실을 가보면 아니거든요. 현실은 똑같아요. 변하는 것 하나도 없이. 이게 부엘라헤로이입니다. 이런 우물이에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록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있다. 우리를 여전히 늘 바라보시고 시선을 떼지 못하시고 살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곳은 생명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삭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제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족장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가 없으면 우리의 가정이 어찌 될꼬,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당신들 내 없이 한번 해봐 이러면서 우쭐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없어도, 여기 이 목사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저 우리를 도구로 한 시대에 써주신 것뿐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복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다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근처에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부엘라헤로이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낼 때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이삭이 우물 곁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시편 121편 5절 6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변함이 없으신 나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고 계속 흘러내려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떠난 빈자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채워질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경험되어지고 간증되는 복 있는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장례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운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고 만족함으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이 부럽습니다. 우리가 때로 가데스와 베레 사이 거룩한 소망과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방황할 때마다 부엘 라헤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막벨라굴의 화해를 꿈꾸며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확신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